이 시간 우린 여러분들에게 신명기 28장 6절 말씀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뭐냐? 들어오셔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생업의 현장으로 나가셔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서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또 다음 세대를 향한 교사의 색안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모든 것이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세상 말 다르고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다른 것 아닙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입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 다음 세대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부모에게 문제가 있고 또 교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도 자녀에게도 똑같은 문제들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해결되고 다음 세대에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부모로 세움받고 교사로 세움받은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그러면은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가르치는 자 교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 그리고 교사는 어떠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여야 하느냐?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도대체 어떤 자이냐? 오늘 첫 번째, 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하게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크게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교회의 일꾼 된 것, 교사로 우리가 부름받고 세움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교사가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의 교육 철학이 있고 또 교육에 대한 비전이 있고 교육에 대한 계획이 풍성하고 다양하다 할지라도 내가 가르치는 것, 내가 뜻하는 바를 아이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주입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세상의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 교사로 또 부모로 부름을 받았다면은 그 부름 받은 자의 모습이 달라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거룩하게 부름 받은 가르치는 자,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했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가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머리 가운데 없는 것을 절대로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체험한 바를 가르칠 수 있고 내가 머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지식을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사로 부름받은 또 부모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평상시에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가치 없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가치 있고 베스트셀러는 우리가 없는 돈도 만들어내서 사서 그것을 밤새도록 읽습니다. 한 번 읽는도 부족해서 밑줄까지 쳐가면서 도대체 이 작가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는 또한 관찰하고 또 관찰하고 내 나름대로 그것을 재해석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깊이 묵상을 하고 또 그것을 자세히 관찰을 하고 정확하게 해석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즐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흥분이 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1년 365일 듣는 건데 또 무슨 별다른 말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만이 마치 어머니의 젖을 먹고 아이들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것처럼 내가 소화해낸 그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때에 그것이 다음 세대의 신앙생활 가운데 영육간에 아울러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 가운데서 믿음을 빼놓으면 사실 껍데기밖에 없는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믿음,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믿음은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은 바로 이 세상을 이길 바로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사랑할 때의 힘이 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전수하기 위해서는 오늘 1절 하반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먼저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런데 은혜 속에서 강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한 믿음이 내 안에 생겨야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자부하라, 자녀야, 학생들,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세상을 이기고 또 말씀대로 살았다. 그런 본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항상 말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1년에 딱 한 번만 선포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새벽에도,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또 1년 365일 50도주일 계속해서 선포되는 게 뭡니까? 기도는 중요한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별 희소성을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역하기 전에도 항상 기도하면서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바로 무릎을 꿇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유혹이 있을 때에도 주님은 저 산에 올라가셔서 이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또 다음의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는 그런 큰 일 앞에서도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에게도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영적인 파파라치들이요 항상 사역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많이 미혹했습니다. 또 유혹을 했습니다. 위협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주님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처럼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말게 하라. 그 틈 중에 제일 으뜸되는 틈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틈 중에 가장 큰 틈은 기도의 틈입니다. 그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니까 이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기셨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나깨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로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 같으면 넘어져도 수십 번 넘어질 일입니다. 시험 당해도 상처 입어도 또 실족해도 수십 번 할 일이지만은 예수님은 항상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또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결코 이런 일로 인해서 부딪히기는 하였지만은 실족하지 않는 삶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기도해라. 선생님은 기도하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기도하라.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부모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살라는 것은 어미 개가 새끼 개에게 자신은 똑바로 걸어가지 않으면서 옆으로 기어가는 새끼 개를 향해서 너 문제 심각하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 속에서 강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하게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교사면 교사, 부모면 부모,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구별되게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스러운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의 기대가 되는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이름을 통해서 오늘도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자막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게 되면은 분쟁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 분쟁의 이야기의 소재가 뭐냐면은 세례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볼로파다. 그 중에 독특한 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자, 나는 그리스도파다.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어찌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그리스도는 나뉘어진 적이 없고 나뉘어지지도 않고 나뉘어질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몸된 지체인 교회가 자,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한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너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분쟁하지 말아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깊이 깨달은 게 뭐냐?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시고 또 나를 이방의 그릇으로 삼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도록, 복음을 증거하도록 나를 부르셨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는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일로 인한 마음에 큰 아픔이 있고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덴은 로마, 그리스,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나깨나 그들은 항상 철학과 사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하여서 믿게 하겠느냐? 그들이 철학적이고 사색적이었으니까 사도 바울도 한 철학합니다. 한 사색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의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오늘 사도 바울이 에덴을 떠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몇이 사도 바울을 친근히 하여 믿으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는 안티 세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40명의 결사대들도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아덴에서의 복음 사역을 통한 결실은 열 손가락에도 들지 않는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합니다. 왜 이 지역에서는 복음의 결실을 많이 맺지 못했던가? 고린도전서 1장 17절 중반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를 악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아덴에서 말의 지혜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실패한 자기 자신의 그 뼈아픈 그 과거를 떠올리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증거하겠다.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사건이 지진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간수장이 모든 문이 풀려져 있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이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 있다.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다.
그때 간수가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사도 바울이요, 말의 지혜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만을 증거하는데 오늘 이 문장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에 괜히 사람의 내 머리 쓰고 계산하면은요, 그 사람들이 나의 이 언변을 통해서, 나의 이 사회적인 지위를 통해서, 나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내 앞에 굴복할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간수가 사도 바울 앞에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는 이 단순 심플한 말씀. 그러나 그 말씀에 복음이 있고 그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있었기 때문에 간수 한 번도 여러분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꼬그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교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십자가의 도만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지율에 나와서 기도 받았지만은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분복 가운데 엄청나게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 욕심에 자녀에게, 그 아이에게 해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만히 인터넷을 뚫어다 보니까 이 건강을 위해서는 뭐 비타민도 있고 모든 좋은 음식들, 만약에 부모의 욕심대로 갓 태어난 그 아기에게 이것을 잔뜩 먹인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해 보십시오. 그것은 아기를 위하는 일입니까? 아기를 해하는 일입니까? 분명히 아기를 해하는 일일 겁니다. 그 아기에게 있어서 가장 영양가가 있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가장 영양가가 있는 음식은 여러분, 음식점에서 파는 음식 입에 맞지 않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젖을 통해서 36.5도 따끈따끈한 바로 모유가 그 아기에게 있어서는 가장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 가장 합당한 그런 음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비로소 이제 성장할 때에 이유식을 끝내고, 모유를 끝낸 다음에 이유식을 끝내고 이제 간이 좀 된 음식을 여러분 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떡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방 가운데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말씀이면은 하나님께서 가신 가나안 땅에서 살 때에 덜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는 가장 그들에게 합당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지요. 신토불이 자꾸만 외치지만은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식탁에서조차도 신토불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변질되고 있습니다. 퓨전 음식, 심지어는 한식당에 가도 퓨전 음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나와도 이게 본유, 그 음식의 고유의 맛이 무엇인지 어른들조차도 이제는 잊어버립니다. 왜요? 온갖 맛을 내기 위한 양념들이 가미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우리 자녀를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이러한 것들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들이 정치계, 사회계, 의료계, 체육계, 문학계 어디든지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을 텐데, 오늘 그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지 않고 이 세상에 필요한, 자, 아무개 집 아이가 이걸 배우더라, 아무개 집 아이가 이거를 배우더라, 그 부모된 심정으로 또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내 자녀 꿀리는 것 같으니까, 내 자녀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지 않고 세상의 여러 가지 양념들을 아이의 영혼 가운데 뿌려대니 우리 자녀들이 맛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맛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지식과 온갖 것에 맛을 들이니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먹을 리가 없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모유를 먹고 이제 이유식을 하는 아이에게 콜라를 한번 줘보십시오. 초콜릿을 한번 줘보십시오. 아이스크림을 한번 줘보십시오. 그 다음에는요, 이유식 여러분 절레절레합니다. 왜냐하면 그 맛보다는 콜라, 아이스크림, 초콜릿 맛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맛을 들일 수 있도록 부모가, 교사들이 그렇게 교육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진구, 그 맛을 안 다음에 세상의 맛을 알아도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맛을 맛보도록 경험치 않고 세상의 맛을 맛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교육도요, 여러분 영험한 조기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교육이야말로 조기 교육이 필요한 바로 덕목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이 편지 중에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머니와 외조모로부터 그 맡았던 그 성경의 말씀을 디모데는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은 이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만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데 전도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자녀는 오늘도 운전하는 법, 세상을 살아가는 법, 취직하는 법, 사업하는 법, 요즘 자녀들 똑똑합니다. 부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수준치 이상의 그런 수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물어봅니다. 얘야,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알고 있느냐? 오늘 성경은 부모된 우리를 향해서, 교사된 우리를 향해서 물어보고 또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향해서 물어봅니다. 그때 솔직한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 세상을 살아가는 법, 취직하는 법, 성공하는 법, 또 살아남을 수 있는 법, 운전하는 법, 대인관계의 법, 모든 것들은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죠? 사실은 부모님에게 이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에게 이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은 대다수의 자녀의 솔직한 신앙의 답변일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기도 제목 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때가 늦었지만은 지금이야말로, 깨달은 지금이야말로 가장 빠른 시기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크고 능하신 손으로 다니엘과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고 스룹바벨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나의 자녀, 그리고 다음 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보면은요, 답이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힘이 뭡니까? 문제를 기도 제목 삼을 줄 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부분은 우리 모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사는 다음 세대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마도 이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미의 심정으로
우리 자녀들 중에 야, 요맘때가 되면은 요만큼 성장해야 되는데, 또 요만큼 되면은 요만큼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는 부모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한계가 여기 있습니다. 자녀들이 육신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온 사방팔방으로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은 성장하지 못하는 내 자녀가 성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합니다. 그리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합니다. 십계명이 뭔지도 모릅니다. 주기도문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도 외울 줄 모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장하지 못하는 내 자녀의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얼마만큼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녀 제발 살려달라고, 내 자녀의 잠자는 영혼을 제발 다시 주님께서 깨워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울부짖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새 생명,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성장할 때 아이는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생명을 잉태한 부모님은요, 처음에 임신했다는 소식 기쁘지요. 그러나 한 달, 두 달, 세 달 배가 부르면 부를수록 자꾸만 몸이 무거워집니다. 몸도 무거워질 뿐만 아니라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또 여러 가지 우울증도 찾아오지요. 그러다가 산딸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 진통의 횟수가 점점 빨라집니다. 그 간격이 점점 좁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을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해산의 고통을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출산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출산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해산의 그 고통을 여러분 참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학생들인데 그 자녀들이 성장하지 못할 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오늘도 부모된 자의 미덕이 뭡니까?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치원에 갓 입학시켜 놓고 내일 아침에 대학 졸업장 따기를 원하는 부모님 있습니까? 그런 부모님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성장에 물리적인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참을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다 장성한 어른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아직도 영적으로 철이 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신앙생활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기다려주십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님 뜻대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참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참지 못합니다. 그냥 조급합니다. 성급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조급함과 부모의 성급함에 못 이겨서 아이들은 절망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이내 그 자리에서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 세상은 지옥이구나. 천국이 아닙니다. 지옥이구나. 가정에서 자작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가정에서 자작 지옥을 이루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을 부모도 그렇게 기다려주면 좋겠는데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다림만큼은 유독 조급함과 성급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광야 학교의 삶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이 광야 학교에 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왜 빠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지 않느냐? 왜 이 고생을 빨리 마감시켜 주지 않느냐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광야 학교에 입학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참된 교사이신 하나님은요, 항상 무언 중에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빠른 길을 나에게 원하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원함은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부분에서
교사는 다음 세대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나기까지도 10달 동안이라는 그런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인내의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부모님이 그만큼 기다려 주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내가 원한다고, 내가 호통친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한 그 시간에 자녀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변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자녀를 품고 또 다음 세대를 품고, 바로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주님께서 뒤따르는 예루살렘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언 아닌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요, 정말로 힘든 시대입니다. 신앙의 1세대들도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처럼 힘든 이 시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로 부모와 교사들의 그 눈물 흘림이 없이는 올바로 가지 못하는 험악한 바로 세상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야 될 바로 세상의 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를 우리가 사랑한다면, 정말로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해산하는 수고, 그 자녀를 향해서 눈물 뿌리며 그 자녀를 향해서 내 무릎 시원하지 않지만은 시큰시큰거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수고와 희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이 땅에 스승으로 오셨던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해산하는 수고, 말씀을 통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12제자를 만드셨고, 그 12제자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이 지구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고 또 가르쳤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교사로 또 우리를 부모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되고 교사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 속에서 먼저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음 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음 세대를 이끌고 있는 그런 자녀로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 가운데 깊이 되새기시고, 오늘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오늘도 그들의 출산의 그런 기쁨을, 오늘 말씀으로 나온 그 출산의 기쁨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해산의 이 고통을 아깝다고 하지 않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